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성경 27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찬양은 에스겔서 28장 13절 말씀에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기에게로 이렇게 돌이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의 시작이 그 사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죄, 그것을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지난주 주신 강단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하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사탄의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 사탄과 이 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지금도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응답을 주시는데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되는 축복을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든 만나는 자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남이 응답이 아니라 전도자에게 모든 만남은 응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야지 만남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데 참 감사한 거는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이것이 증거입니다. 사탄도 시편 103편 20절 22절 그 성경에서 천사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은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천사들을 움직이시고 또 주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찬양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천사 너무나 어디에 밀접하여 있냐? 이들이 찬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인간 창조의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나오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시편의 맨 마지막 구절인 150편 6절 말씀에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시편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그것을 가로챈 것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사탄이 속여서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시편 22편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또 22편 25절 말씀에는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33편 1절 말씀에서도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과 공부하는 사람이 되는 거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랩런트들한테 저도 알지도 못하면서 저도 뭐 해본 적도 없으면서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서 공부에 대해서 제가 어떤 팁을 주는 것이 있다라면은 한 가지가 뭐냐면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다라고 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속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오랜 시간 집중해서 공부하라는 얘기겠죠. 공부는 엉덩이로 하라고. 그래서 우리 어떤 랩런트한테 가서 공부 어떻게 하고 있냐고 또 그 얘기 해주려고 잔뜩 준비하고서 물어봤어요. 공부 하루에 몇 시간 동안 하냐고.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야. 뭐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11시간 동안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11시간 동안.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저는 공부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 공부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공부의 사람을 만나면 들킨다라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게 아니에요. 찬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 그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였고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무조건 만남의 축복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받아놓고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이라고 응답이라고 느끼는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차라리 나를 자꾸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오늘 그 서론 말씀에서 그 랩런트들 옆에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더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무조건 만남의 응답이 아니라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만남이 응답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축복을 먼저 누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 전도자의 축복은 무엇이냐? 그래서 서론에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응답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응답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이냐? 사람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고 영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사도 바울이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응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에 정말 인간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영원 사랑의 그 눈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응답의 눈으로 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만남 가운데 그 사람들마다 다 복음을 받고 다 영접하고 다 함께 교회에 오고 그런 일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응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응답을 누려야죠. 성경에서의 그 찬양의 사람을 보면은 다윗이 대표적으로 찬양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뛰어난 군인이었고 누구보다도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최고의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의 절반 이상을 다윗 그리고 다윗과 관련된 사람들이 그 시편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수많은 그 찬양대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또 본인도 찬양의 사람이어서 다윗이 악기를 연주했을 때 사울 왕에게 임하였었던 그 악신이 떠나갔죠. 그 찬양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루터도 그 찬양의 사람이었었는데 우리가 가끔씩 부르는 찬송가 585장 뭔지 아시나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것을 지은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찬양의 사람이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만든 찬양 하나도 없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15절이었는데 25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찬양을 합니다. 어디에서 찬양하냐? 감옥에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왜? 다 끝났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고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만남의 응답을 주실 건데 당장 지금은 누군지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죠. 그랬을 때 만나는 사람이 간수장과 또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너무나 힘이 되는 게 혹시 우리 가족들 중에서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서 구원의 단위가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저도 14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찬양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그렇게 찬양을 잘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찬양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바울이 전도자였다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앞으로 쭉 다음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읽었었던 신명기 8장 내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신분과 권세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의 그 복음, 그 근본 문제가 찬양을 하던 천사였었던 사탄과 관계가 있고 우리에게서의 그 근본 문제 해결되는 것들도 그 찬양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찬양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만남이 응답이 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과 찬양과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의 그 찬양의 역사를 성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시편 65편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찬송이 기다린다는 것은 시온은 예배를 말하고 있는데 주께서 찬송하는 자에게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찬송하는 자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또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역대하 20장 20절 22절 내용에서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어요. 그때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한 영적 싸움의 그 현장에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거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 율법은 1.1획도 그 율법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만 믿으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거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찬양을 하면은 흑암이 꺾이고 승리한다 정도가 아니라 그 찬양하는 것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직자 대학원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지만 복음이 무엇이냐?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찬양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마귀한테 눌린 자나 뭔가 마음이 아픈 자들이나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그 현장에 가서 함께 여러분들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에는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4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또 시편 48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끝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전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한 결과 세계복음화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전 세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번의 그 전도 여행 끝에 그 이스라엘 그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보고했을 때 그 결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온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것 전도와 찬양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번 주에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 다 전도해야 됩니다. 라면은 그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셔서 모든 만남이 응답이 되는 그 역사를 이루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방금 봤었던 사도행전 16장의 그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감옥 그 문이 열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동일한 응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계시록 7장 12절 말씀에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우리가 저 보좌에 갔을 때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또 우리가 찬양의 이유를 찾자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영원 전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흑암, 혼도, 공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락방에 뭐 그 세대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1세대, 2세대, 좀 그렇게 나누잖아요. 2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1세대는 분명해요. 처음에 다락방 시작했을 때 함께 참여하셨던 분들을 다락방 1세대라고 하는데 참 아쉬운 부분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 안에 먼저 들어간 것이 대장 노릇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속담으로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라는 것은 먼저 들어간 것이 대장 노릇해가지고 그게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 목사님들의 특징 가운데에서의 어떤 것이 있냐면 복음이 들어가서 강단이 바뀐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완전 복음으로 바뀐 거고, 그런데 아직 그 삶의 모습이나 그 목회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 달라진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 먼저 들어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거는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복음부터 집어넣자라는 것이 렘넌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1세대 목사님들이나 먼저 그렇게 초창기 그런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복음 아닌 모습들이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유광수 목사님이 어떻게 정리를 하시냐면은 언젠가 한 번은 쭉 그런 1세대 목사님들을 쭉 불러 모으시고 난 다음에 앞에 서게 하시고 난 다음에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이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그것으로 이분들은 평생 존경받아도 남을 만큼의 업적을 남기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도 남는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탄에게서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 가운데 빠진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방주의 언약을 주셨죠. 그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 속으로, 교회 안으로,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세요. 모든 흑암을 결박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죠. 그래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그것에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강단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 되냐?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오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11절, 14절, 18절, 19절에 여호와의 언약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편 1편 말씀 가지고 정말 복 있는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께서 매년 무엇을 하시냐? 작시를 하시죠. 작사를 하십니다. 그 해에 가장 중요한 말씀 가지고 작사를 하시고 거기에 운율을 붙여가지고 찬양으로 만들어서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들이 그 찬양을 계속 하게끔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왜? 잊지 말라고. 그래서 여호와의 그 언약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찬양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락방에 수많은 찬양을 들었고 최근에 들었던 찬양은 진짜 막 심금을 울리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에게서의 최고의 다락방 찬양은 그루터기입니다. 네, 그루터기. 하나님이 정말 그 쓰레기 같은 인생의 저를 하나님이 그루터기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좋거든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습니다. 애굽에서부터 해방하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위험한 광야에서 보호하시며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방법이 찬양입니다. 또 우리가 미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그 역사를 우리가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고 보호자의 배경 그것을 누리는 비밀을 전달해야 되고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셨는데 그 천국의 그 배경을 전달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찬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또 가장 쉬운 방법은 계속해서 찬양하면 됩니다. 그죠? 찬양을 통해서 그 가사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언약 주시고 그 언약대로 인도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탄에서부터 노예에서부터 그 저주에서부터 완전히 해방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면 되고 강단 말씀에 24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찬양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가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전도자라는 거예요. 두로와 바암을 겪은 그 바울은 진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뜻과 합한 자가 되었는데 그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 찬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많은 문제가 있어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는 상태가 되었던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로 늘 찬양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영원히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후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집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만남 가운데 여호와를 또한 찬양하고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응답이 있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사람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사오니 나의 삶 속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에게 강단 말씀 성취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정말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